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그 이후에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두 창녀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전하, 저희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둘은 모두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은 지 3일 만에 저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의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서 제가 잠을 자는 사이에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제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또 우깁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들은 내 아들이다. 두 여자가 왕 앞에서 옥신각신 목소리를 높여 다투자 솔로몬 왕이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둘 다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죽은 아이는 서로 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라. 신하들이 날이 바짝 서 있는 칼을 왕 앞에 가져오자 왕이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왕 앞에 주저앉아서 말을 합니다. 전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런 다른 여자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좋다. 어차피 네 아이도 안 되고 내 아이도 안 될 바에야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씩 나누어 갖자. 두 여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이 드디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진짜 엄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명판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할 정도로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모든 이웃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을 논하고 동물과 새와 뱀과 물고기까지 연구한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몰려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혜하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립니까? 다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영철이니라. 이 말씀이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솔로몬이 잠언의 결론으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릇없게 굴면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은혜만 주장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쩌시겠는가?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늘 두렵게만 생각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은혜가 없는 메마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도 모른다. 늘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모순되는 두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즐거워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은혜와 부족함 없는 축복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7장에서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한 젊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화감 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오늘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로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런데 이 여자가 홀로 지내는 처녀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젊은이가 왜 음녀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왜 간교한 여인의 유혹에 그만 넘어갔습니까? 소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새가 그물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왜 스스로 파멸의 길을 찾아갔습니까? 이 젊은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젊은이가 그렇게 스스로 무덤 파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기록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또 팔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1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마음에 들게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한번 맡긴 일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게 한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요셉이 좀 살만해졌습니다. 비록 여전히 신부는 종이지만 요셉 수하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보디발의 집안에서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불행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즘 말로 꽃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균형 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그만 반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만 야릇한 눈길을 줍니다. 요셉과 마주치면 한쪽 눈을 깜빡이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나중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스토커처럼 요셉을 쫓아다니면서 노골적으로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가 없다고 보통 남자 같으면 어느 순간 넘어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는 지금 신분이 종이고 자기를 유혹하는 여자는 주인마님입니다. 그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눈 한번 딱 감고 주인마님의 청을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요셉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적당히 놀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는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늘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지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며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서 해박하고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뱀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던 그 솔로몬이 잠언의 또 다른 결론으로 말한 것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고 사회 과학을 잘 아는 것이 그게 명철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석학을 뽑으라면 당연히 솔로몬을 꼽을 것이고, 신약시대에 석학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본래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당대에 이미 널리 알려진 엘리트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인 길리기아의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엄격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유명했던 힐레락파의 거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석학이었습니다.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후에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그날 그 현장의 증인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무자비하게 끌어다가 옥에 넘겼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그들을 때렸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남다른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에 비춰보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이건 율법을 모독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어떻게 나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잡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써달라고 해서 그 공문을 들고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추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바울은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또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마치 해모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독하는 죄인들인 줄 알고 열심히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안 믿는데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떠보았지만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의 영적 상태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달달 암송하면 뭐합니까? 그 암송한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도 모르고 그분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때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받게 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물로 세례를 받고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에 왔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율법에 열심이던 유대교인으로 왔다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박해받는 자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이 바울의 인생을 BC와 AD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이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성경을 율법적인 행동 규범으로 보았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늘 율법적인 행동 규범으로만 봐서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모든 예언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의 설교는 기승전 예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든지 끝에 가서는 항상 결론은 예수로 끝납니다.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좋은 가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배운 그 많은 세상 지식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명성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거룩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 배설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날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